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찬양 가사대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이 설교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전부 다 창업주가 죽고 나면은 자식들이 재산 싸움해요. 그 재산 싸움 해가지고 아예 보니까 다시는 안 만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형제지간인데. 이게 돈을 물러준 부모가 복을 물러준 겁니까? 저주를 물러준 겁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된 우리가 뭘 물러줘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못 물려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복음을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정주일이고 서성의 날도 있는데 아마 우리 여러분은 복음을 못 물려줘도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을 물려줘서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이 앉아서 지금 적고 있어요. 어른들은 그냥 눈만 보고 듣고만 있지만 적고 있잖아요. 이거 나는 내 자랄 때 못 본 거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서성의 날 다음 주로 올 때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감사 인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만 서성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서성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는 이제부터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할까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이 인생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당하는,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어려움, 시험을 다 당했는데도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일, 책임져야 할 일 당하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답만 되는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기막힌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친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 하는 말은 정반대로 사용됩니다. 좋은 경치를 봤거나 남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낼 때, 야, 그 기막히네, 기막힌 생각이네, 참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히네, 이런 좋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막힌다고 할 때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난 겁니다.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의가 없거나 숨이 막혀가지고 말조차 하기 힘들 때 그때 기가 막힌다 씁니다. 이 기라는 것은 영어에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 기가 있고 우주에도 기가 있고 에너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막혀버렸다 생각하세요. 그게 죽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합니다. 그때 정말 몸에 흐르는 기가 다 빠져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거나 숨을 쉴 수 없어 쓰러지거나 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기가 막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희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희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4번에 걸쳐 나옵니다. 평소에는 전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데는 모두가 하나 되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처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에 재판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빌라도 휘하에 군병들이 600명 있었습니다. 이 600명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를 엮어 면류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이고 이게 뭐냐면 왕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면서 희롱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60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머리를 치면서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번에는 그 끔찍한 행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모여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인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번에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주님을 희롱합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어디 많이 들어본 소리죠. 아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기가 저지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어가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각각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동기와 목적이 다른데도 주님을 희롱하고 욕하는 데는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이 희롱하고 모욕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28절 42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러면서 놀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그걸 희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구원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있다면은 한번 저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구원해 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격을, 그리스도의심을 조롱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한 일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구원 사역을 놓고 농담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면은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습게 여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희롱하고 모욕하는 기막힌 상황인데도 주님은 일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대응하거나 위협하지도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묵을 정도로 묵묵히 모든 이들의 희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을 해상하면서 주님의 침묵을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대신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누가 막 욕하면은 그래 내가 욕을 먹어도 싸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안 그래도 목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성질이 그리면 안 돼요. 뭐라고? 죽을래? 이 욕을 들을 때 욕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그리 안 했다는 말입니다. 모욕을 당하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난을 당하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고난 주는 사람한테 위협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하는데 네가 잘 될 줄 아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네 끝까지 두 눈 뜨고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저 무덤에 들어가도 내가 네 잘 되는 거 한번 지켜볼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다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도 대신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침묵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갈보리장이라 그러고 구약의 십자가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게 5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롱하고 모욕을 주는데도 왜 주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미 500년 6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희롱과 모욕을 당할 때 위협하지도 대항하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당하신 것은 상황이나 자기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전도하러 가서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하는데 그때 포항에 검사, 변호사,
뭐 이 소설가 이런 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나를 이제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어떤 아가씨가 나보고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때 내가 지금 같으면 할 텐데 그때는 내가 복음으로 전도 안 하고 내 인격으로 전도하던 시절이라 점잖게 웃으면서 예, 때가 올 거예요 이랬어요. 지금 같으면 박살을 냈을 텐데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책임이지만 나는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할 텐데 그때는 내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믿게 해보라 그러면 암만 좋은 말 해도 그게 안 들려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 오히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조롱을 많이 당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두 분이 강원도에 갔는가 봐요.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막 불이 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불이 막 넘어뛰고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불하자 그러면서 마귀맞자에서 이 마귀가 불이 마귀처럼 달려들어가고 태웠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운전기사 보고 그랬대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더니 꽝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냐면은 다 내 종이라.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고 돈 잘 벌게 살고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종이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는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더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 사람 살려보세요. 이런 식이라. 주님은 그때 아무 말을 안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막힌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침묵의 의미입니다. 내가 말 안 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길이 됩니다. 그때 침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의 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수백 마디의 웅변보다는 더 강한 침묵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됨을 버리고 노예처럼 되어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입만 다문 것이 아니고 아예 자기를 드러내지도 주장하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생은 온몸으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표정이나 행동으로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잖아요. 뭐 야단칠 때 보면요 듣고는 있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은 얼굴 표정은 다른 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얼굴로 몸으로 막 말보다 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몸으로도 침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내려놓아 버렸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아예 죽기까지 복종해 버렸어요. 그게 진정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침묵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모욕을 몸으로 다 당하시고 자기를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지극히 높여버렸어요. 지극히 높였다는 말은 최고로 높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 앞에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뭐 부모님들 모시고 살아봤잖아요. 막 부모님들이 막 뭐 하면 야단치고 잔소리할 때 그 어릴 때는 겁나잖아요. 근데요, 자라고 크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말 안 하면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말을 자꾸 하는 부모님들 뭐냐면 말을 하면서 자기 속을 푸는 거야. 뭐 내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듣는 다른 사람 가족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도 속을 풀어야 돼. 그러면 텔레비 보면 막 여자들 전부 다 막 우리나라 여자들 그 모습이 드라마에 다 나오잖아요. 그 자기 죽고 남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또 우리가 보고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는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오늘 당장 해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막 잔소리했다가 이 틀림없이 잔소리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하지? 애들이 신기할 겁니다. 에이, 뭐 때문이지? 이 뭐 몰라서 그러나? 한번 더 해봅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거든. 그러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래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를 못 기다려. 당장 내가 번갯불을 들이고 천둥을 내려야 돼. 그래 막 일이 터져버립니다.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왔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가져다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희롱당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과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모욕당할 때 친히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여러분과 나를 하여금 구원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말보다도 행동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침묵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십자가장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졌어요.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침묵하심으로 여러분 나에게 믿는 자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침묵으로 당하시면서 다 열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침묵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기막힌 일이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면은 그때 뭐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기막힌 일을 당한 주님이 침묵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쓰러지고 죽는 기막힌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냈던 히브리서 11장의 허다한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 피곤하다고 낙심에 빠지면 안 돼요. 낙심하더라도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굴 생각하라고요? 자기들에게 거역하신, 모욕 주고 조롱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주님이 그들을 다 침묵으로 이겨냈듯이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그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낸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다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시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럼 다윗이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했냐면요, 아들이,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를 결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니까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충성한 부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기 때문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그 기막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 기막힌 게 많을 겁니다. 오늘 제목을 읽다가 기가 막힌 일을 하면 안 되고, 기막힌 일이,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윗처럼 안 당했을 거예요. 주님처럼 안 당했을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오늘 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굴 기다려요? 좋은 날이 오겠지.
뒤집일 날이 오겠지, 이걸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 상황, 이 기막힌 상황을 뒤바꿀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웅덩이도 아니고 수렁도 아니고 아예 무너지지 않은 반석 위에 세워놓았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찬송입니다. 찬송은 그냥 흉내내서 부르는 게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기막힌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내 노래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 부르는 노래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래가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자, 기막힌 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뒤집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내 감정, 내 노래, 이게 내 신앙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내 인생의 새 노래. 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인생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은 기막히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뒤집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걸리면은 사자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시험이 뭐냐면은 그런 핍박, 박해가 올 때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자리 안 알아준다고 안 나와버리고, 이런 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합니다. 요 때를 놓쳐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이 때를 놓쳐가지고 불신앙하고 원망 속에 빠지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 기쁨에 참여 못한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그 기쁨에 미리 참여하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나 악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운 거지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뜻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은 것과 반대 일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말은 안 하지만 보라는 듯이 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웃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에게 영광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 안 알아주면은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내 이득 안 오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재미가 없으면 안 드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데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름을 높이는 거, 그걸 내가 맛을 못 보죠. 그러니까 늘 흉내내는 종교생활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우리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도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힐 때 우리 대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데도 말할 수 없는, 내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침묵으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불러왔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이 뒤집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